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동안 살며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가리고 내가 앞에 나섰던 적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만 주인공 삼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살며 예수님 주인 삼고 사는 저희들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런 성탄절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다 계셔서 우리 3대가 예배하는 가정이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 성탄절 옆에 분에게 한번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성탄절 기쁘세요? 이렇게 억지로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성탄이 기쁜가? 원래 성탄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아기가 출산하잖아요. 아기가. 그러면 우리는 100일 지나야 아기들 보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염병 옮길까봐.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성탄절에는 진짜 여기 아기 예수님이 계시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성도 하고 저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에게 박수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탄 예배하다 보면 애들 나와서 막 율동하고 그러잖아요. 끝나고 나면 막 애가 주인공이에요. 너 그렇게 찬양하고 율동하는지 몰랐다. 그럼 예수님이 없어지잖아요. 그거 안 하려고 무지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제가 제일 감동 있는 예배는 이슬람 예배인 것 같아요. 보셨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우린 마이크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딱 앞에 서갖고 기도할 때 엎드리는 거기서 주는 또 희한한 그런 거 있죠. 우리 개신교가 회복돼야 될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만 집중. 성탄절에는 끝나고도 예수님만 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뵐 때 깨끗한 물로 정결한 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특별히 처음 교회에 와서 사가족으로 이렇게 준비된 분들이 40일 동안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었어요. 되게 어렵죠. 새벽 예배도 잘 못 오시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반주 한번 조금 해주실래요? 제가 오늘 예전적으로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시고 아기 예수님께 여러분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우리 코로나 때 손 씻잖아요. 소독도 하고 나 예수님 앞에 나오기에 더러운 거 없나? 제된 거 없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손에 세상이 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손잡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각자 아는 이 죄됨을 자백하며 한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 오늘 손잡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더러움이 있습니다. 자백합니다. 씻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손 잡고 예수님만 보고 그 어린 아기 예수님 만나고 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앞에 서기에 이 더러운 것들을 주여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이 성탄절에는요 세례 예식을 합니다. 특별히 아동부 어린아이들 그죠? 저희는 애들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자가 없는 첫 성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은혜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두 번째 세례가 있죠. 물 세례 다음은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세례를 받은 분들인데 나는 세례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성탄절에 성령 세례를 더불어 같이 받는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한번 고백하고 따라해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과 연합하게 하소서. 교회와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하소서. 자, 이 시간 성탄절에 여러분 세례 받는다 생각하시고 주님 나를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깨끗게 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 세례 주세요.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에 우리 어린아이들 세례를 주었습니다. 저희가 다 세례받은 자입니다. 근데 나는 세례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불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부어주세요.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고 이제 말씀을 먹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이죠. 마태복음에는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법이 나와요. 경배하는 거.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경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일이 있는가? 가이사라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대. 카이사르죠. 황제, 로마 황제가 다 호적하라고. 그래서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 여긴 어디예요? 다윗의 동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모든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전부 하시는 일인 거죠. 왜 베들레헴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갔죠. 그 정착의 시기가 한 400년 되는데 그때를 사사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거시적으로 다 자기 소견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도 다 내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단 한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죠. 그 가정이 누구예요? 보아스. 그래서 하나님이 룻 만나게 하시고 결혼을 시켜주셨죠. 그래서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그 여인을 통해 다윗이 나오죠.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되는 동네는 어디예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이 일을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요, 나사렛이 아니라 반드시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마리아와 요셉이 계획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네들 이런 걸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듯 이런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 컨텍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상황에서 삽니다. 세상이 만든 상황과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 그 안에 하나님 상황을 만드시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 로마 황제까지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일을 위해 온 우주 만물, 세상 왕들까지 다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여러분 유대 땅에 인구를 좀 조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도 성탄절을 지나면서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심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내 계획 속에서 살았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살며 이 계획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정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베들레헴에 갔네요. 그리고는 이제 해산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요? 부잣집, 근사한 호텔 이런 데 가지 아니하시고 여관집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집. 베들레헴이란 뜻은 빵이란 뜻이에요. 빵 굽는 틀 이렇게 빵집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동네 보리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 소금빵 같은 그런 거 많이 나는 거기에 여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여관에 집이 없죠. 방이 없죠. 결국은 마구간에 갔고 거기 마구간에서도 말들이 다 있어서 구유에다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성탄절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작은 성탄절. 사람들이 준비하는 성탄절은 큰 성탄절입니다. 되게 화려하죠. 그런데 성경은 작은 성탄절을 얘기해요. 그래서 큰 성탄절을 벗겨내야 돼요. 다 벗겨내고 나면 작은 성탄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점점 작은 성탄절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는 특송도 없었거든요. 그냥 예배만. 근데 부탁을 하셔서 그럼 하시라. 여러분 점점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작아져야 됩니다. 작은 예배. 여러분 그 큰 예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어요. 근데 큰 교회 다니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많이 모여도 작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작은 예배.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곳에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어디에 오시나?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소외되고 가장 작은 곳에.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곳에 계십니다. 이 작은 이 성탄절,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생일, 이게 예수님 생일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대조되죠.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분이 가장 작은 곳에, 누추한 곳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는 마구간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오실 땐 작아지셔야 돼요. 커지시면 안 됩니다. 근데 거꾸로 있죠. 세상에선 작다가 교회에 와서 커지려는 분들. 아닙니다. 교회 오시면 작아지셔야 돼요. 그리고 마구간 중에 특별히 저 구유가 어디 있나? 예수님 자리가 거기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계획하셨어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릴 때에 교회 다니신 분들은 성탄 이브 때 성극을 했을 거예요. 저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대본을 썼거든요. 대부분 백교입니다. 빈방 있습니까? 그거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성탄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각본을 쓰시고 대본을 쓰시고 하나님이 감독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편의 연극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연극을 위하여 주인공은 정해졌어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러면 각자 맡아야 될 배역이 있죠. 엄마가 있어야 되고 아빠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러 사람들 있고 오늘은 목자들도 나오고 동방박사도 나오고 그래서 배역을 섭외해야 되는데 대본은 하나님이 쓰시고 섭외 캐스팅 감독이 따로 있습니다. 그 섭외하는 감독이 누구냐면 그게 오늘 나오는 천사지요. 천사. 그래서 이 천사가 나타나면 날마다 복된 소식이 오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나타나요? 목동들에게.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부지런히 섭외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가갖고 너 예수님 아빠 할래? 저 그 역할 좀 거북스러워요. 마리아한테 가갖고 너 예수님 엄마 할래? 저 아직 처녀인데요. 그래도 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에게도 멀리 이라크 땅 뭐 그런 데 살고 있는데 너 동방박사 해볼래? 근데 되게 힘들어. 멀리 가야 돼. 근데 또 감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요한, 세례 요한,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야 너네 친척하고 세례 요한 너 역할 해볼래? 그랬더니 그들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뭐가 회복되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역할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 마음대로 다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가브리엘 천사죠. 너도 이런 역할을 해볼래? 성탄절에 배역 하나 맡아가시는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역에는 여러분 착하고 근사한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배역도 있어요. 누가 그래요? 여관집. 여관 주인인데 예수님께 절대로 방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주인은 뭐예요? 물질이죠. 헤롯 있죠? 헤롯 대왕. 예수님 죽이는 역할. 그 다음에 저 어렸을 때는 여기 마구간에 말도 있었어요. 말도 막 난리를 쳐요. 그 다음에 빈방 있습니까? 하고 똑똑 두들기면 방 안에서 사람이 나와서 없어요!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한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 천사에게 캐스팅이 돼야 좋은 배역을 받고 안 그러면 배역을 못 맡아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엑스트라죠. 그냥 배경인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배경이십니까? 늘 예배를 드리는데 자리 채우는 배경인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한 번도 부름을 악역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악역인지도 몰라요. 그냥 여관 주인인데 악역인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부름을 받고 좋은 역할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그동안 믿음 생활하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나. 이 역할이 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 정말로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쓰임받는 그런 배역을 맡게 도와주세요.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 눈물이 났어요.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제가 그동안 되게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배역 세운다고 세운 분들이 다 이렇게 좀 제가 목회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가브리엘에게 부름받고 싶다. 캐스팅 받고 싶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는데 너 이 역할 할래? 근데 여러분 살다가 한 번은 이런 음성을 들어야죠. 이번 성탄절에 이런 주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연극판에 캐스팅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구를 캐스팅해요? 오늘은 목자들이죠. 39절을 오늘 8절을 보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직업이 뭐예요? 양떼 치는 목동. 근데 사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10절.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선교의 이름으로 많이 쓰죠. 기쁜 좋은 소식. 무슨 소식 전하러 왔대요? 좋은 소식. 복음이죠. 이게 굿뉴스.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를 만나면 물질이 갑자기 풍요해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듣게 돼요.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그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 동네에 곧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실 구주가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은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캐스팅했는데 오늘 가브리엘이 여러분 오늘 전혀 의외로 가난하고 힘없는 목동들을 캐스팅합니다. 이런 거예요. 너네도 예수님 오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 너네도 가난하고 힘들지만 이런 은혜죠.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됐는데 저도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제가 목사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니까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불러주셨구나.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도 부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목동이기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목동. 다른 게 아니라 목동이라는 그 직업을 쓰시려고. 그래서 가서 뭐라 그러냐면 가서 보라는 거죠. 가서 일단 강보에 쌓여있는 구에 있는 아기를 보라.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보라예요. 가서 보라. 그 다음에 강보에 쌓여있는 예수를 보고 그리고 가서 해야 될 일도 가르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근데 여러분 갑자기 천사 하나가 아니라 찬양하는 천군 천사가 다 모여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막 찬양을 하네요.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이 일이 두 가지 이 대상에게 나타나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 기쁨이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겐 평화래요. 지금은 평화가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샬롬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가서 보라는 거죠. 천사들이 떠났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 말하면서 야 베들레헴에 가서 보자.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을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하시면 가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보자. 빨리 갔더니요. 16절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정확하게 어디서 찾아요? 여관이 아니고 다른 데 아니고 마구간 가서 금방 태어난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가가지고 뭐예요? 천사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마리아하고 요셉에게는 너는 가서 예수님 나 이름 예수라고 짓고 여기까지만 가르쳐 줬거든요. 그 다음에 하실 일들은 여러분 이 목자들을 통해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듣고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날 이후로 천사는 이제 안 나타납니다. 이게 끝이에요. 천사 나타나는 가브리엘 나타나는 일이 성경에서 이게 끝이에요. 우리 가끔 그런 거 생각하죠. 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성경에 대해 공부할 때 그런 거 처음에 그런 거 공부했거든요. 정경화가 정할 때 왜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가? 옛날에만 기록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왜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되고 있지 않는가? 왜 더 이상 천사는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나타나지 않아요? 천사가 이제 안 나타나고
천사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목동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목동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천사들이 일러준 걸 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동이 직업이 두 개가 됩니다. 하나는 정말 세상에서 먹고 사는 목동으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은 오늘 예수님 만나고 다니는 동네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의 일이 뭐가 돼요? 천사가 하는 일을 목자들이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메신저가 됩니다. 메신저.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두 가지 직업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거 어거스틴이 처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산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중직이라 그럽니다. 이중직. 그래서 이 사명이란 말 들어보셨죠? 소명. 영어로 vocation인데, 그래서 이 bivocationally ministry라 그럽니다. 그래서 두 가지라는 거죠. 사명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세상에서 정말 생계하고 사는 거. 그래서 애들 기르고 내가 부모님 감당하고 생계. 근데 요즘은 목사님들 이중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너무 작아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평상시엔 택배하고 교회에서 사례비 못 받고 본인들이 생계 유지하며 목회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도 쿠팡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개척교회 하시면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중직은 생계형 이중직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주세요. 선교적 이중직. 예. 내 직업을 갖고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위해 이중직을 갖는다는 거예요. 선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교, 미쇼. 이거를 지역사회와 접점을 높이고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직업을 갖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우리는 영적 사역과 육체적인 노동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 목동들이 육체적 노동만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천사 이 가마리아를 통해서 부르시면서 야, 니네 직업을 내가 쓸게. 그래서 실제로는 목동을 하는데 영적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왜 목동을 택했는가? 그럼 목동은 양들이 여러분 이렇게 목축지를 따라 움직이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서로 분가하거든요. 족장 시대에. 족장 시대 분가 원칙은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족장을 한 100명으로, 한 부족을 100명으로 잡아요. 그런데 2대, 3대가 되면 숫자가 많아져요. 양들도 많아지고. 야곱도 그랬죠? 짐승이 많으니까 싸움이 납니다. 실제로는 목초지가 그래서 그래요. 그럼 자연적으로 번식을 해서 야,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나는 자하면 우하고. 그래서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산지로 올라갔죠.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초지에 목초가 다 양들이 먹으면 다른 동네로 옮겨가야죠. 그래서 목자는 집을 나오면요. 집에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동네 가서 오래 머물면서 그 동네 소식을 듣는 거죠. 누구네 집에 어떤 일이 있대. 누가 병이 들렸대. 누가 뭐를 했대. 그럼 다음 동네 가서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여러분 전국을 돌면서 동네 소식을 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이런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너희들에게 뭐예요?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너희가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우리가 구주를 봤어. 그랬더니 동네들마다 어떻게 돼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될 수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사명, 소명, 직업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하시는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 이걸 발견하고 가면 여러분이 복된 성탄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 혼자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저는 제 나이에 비해서 병원을 좀 일찍 오래 다녔습니다. 특별히 전 세브란스를 많이 다녔는데요. 세브란스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건물을 늘 새로 져요. 그런데 하루는 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가면 하루 종일 찬양이 나와요. 그 다음에 기도실이 있어요. 중간중간. 새병원 가면 6층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딱 요 예배당만 해요. 24시간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환자들이 와서 기도하고 직원들도 기도하고 간호사분들 초대로 가서 설교도 해봤습니다. 제일 은혜되는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 그 병원에 사명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한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월급 받고 일하지만. 최고로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뭐냐면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지금도 할지 모르겠는데 1월 1일이 되면 첫 번째 수술을 하거든요. 그럼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거긴 기독교 병원이니까 1년에 첫 수술하는 환자들을 향해 전부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1년에 첫 수술, 1월 첫날. 환자들에게 묻는 거죠. 저희가 기도를 하고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죽을 병이니까 수술을 하죠. 그러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의사지만 부족합니다. 근데 오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 같아요. 제 수술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그리고 환자분도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줘요. 그럼 대부분 울어요. 근데 대부분 살아나요. 너 의사 왜 하는데? 예전에는 돈 벌려고. 예전에는 유명해지려고.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죠. 나는 병실에 수술실에만 있지만 날마다 환자가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능력을 주셨나? 사람 살리는 능력. 이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게 뭐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이죠. 그 손을 잡고 내가 아니라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수술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없는 수술을 하고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 성탄절의 영상들 보면요. 다 고백해요. 내가 살릴 수 없는 환자를 살렸다. 정말 의사를 통해 경험하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분들도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럼 되게 재밌는 게요. 그 환자가 살아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네 사는 동네로, 학교로, 교회로. 그럼 또 누군가 죽을 환자가 나타나요. 그러면은 전달하는 거죠. 나는 기도해주는 의사가 수술해서 살았어. 이왕이면 그 병원에 가. 그리고 살아나면 좋겠어. 그분들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성탄절에 사람이 부모가 준 역할만 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직업이 목동이거든요. 저는 가난하거든요. 집도 없거든요. 떠돌아다니거든요. 제 몸엔 양냄새가 나거든요. 괜찮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너 이거 감당할래? 이 목자들이 아멘 할 때 천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천사가 왜 사라졌나? 천사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죠. 근데 나는 천사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번 성탄절을 지나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직업을 바꾸려고 애를 쓰지 말고 이 직업이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죠. 저 어려 클 때는 구두 닦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종로에 가면 세상에 이런 일이 뭐 그런 데 나온 구두 닦기 왕이 있어요. 구두 닦기 왕. 하루에 막 1000컬레, 2000컬레씩 닦는 종로 보면 옛날에 종로서적 앞에 막 그분이 빌딩을 사셨대요. 구두 닦아서. 구두를 어떻게 닦나 봤더니요. 야, 기가 막히게 닦아요.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 구두 닦아주는 마음으로. 예수님 구두 닦아주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구두를 닦는 분이 잘 되면 좋겠다. 내가 닦은 구두를 신고 이분이 인생이 바뀌면 좋겠다. 이 구두를 통해 하루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다. 똑같은 구두를 닦는데 이거 더럽네. 이게 그게 아니라 그랬더니 그 구두를 신는 분들이 기뻐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갖다 줄 때마다 축복해주고 구두를 닦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대구 밑에 구미에서 사시는 분이 서울에 있는 교회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온대요. 오늘 보니까 시흥에서도 오시고 멀리서도 많이 오셨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대구쯤에 부흥회를 가셨답니다. 가셔가지고 일부러 그 집을 찾아가셨대요. 근데 그분은 설렁탕 집을 하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아, 동네에도 좋은 교회가 많이 있군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무 먼데 서울까지 오지 마시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알아듣고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목사님, 제가 맛집을 많이 다닙니다. 맛있으면 제주도도 가고 맛있으면 강원도도 가고, 그런데 저의 영혼을 위하여, 뭐 영혼의 양식을 위해, 아, 이분 계속 오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위해 서울까지 매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렁탕집을 하시는데 손님이 막 바글바글하고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설렁탕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래서 집사님, 설렁탕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에 설렁탕 할 때 되게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이 고기 갖다 주는 분들이 사장님, 요거 가루 섞으시라고. 그러면 뽀얘진다고. 처음에 그렇게 했대요. 근데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내려올 때마다 정말 이 설렁탕 한 그릇을 내가 주님께 하듯 끓이고 있는가. 자기의 일이 이게 그냥이 아니라 이게 선교지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깍두기 하나도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설렁탕도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 다음부터 진짜 고기만 뼈만 봐서 제대로 안 난 날은 장사를 안 했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망할 거라고. 그런데 손님들이 다 알아보고 오시는 거죠. 저분들이 다 예수님입니다. 목사님이 은혜 받고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어디서 들었냐면 병원에서 환자로 있는데 그날 기독인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오셔서 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고 울었습니다. 그 의사들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간호사들한테 이거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죠. 아, 이게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최초로 삶이 사명인 이 역할을 받은 게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오늘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면서 자꾸 직업을 다른 걸로 바꾸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 갖고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도구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하듯. 그럼 아이디어를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표정과 말투가 다 바뀔걸요? 오늘 이 얘기인 거죠. 그랬더니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사람들이 가서 뭐예요? 전부 기쁜 소식 전하는 자들이 된 거죠. 여러분들만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분들이 되면 청라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제가 청라 처음 여기 땅 팔 때 들어왔었거든요. 지금까지 사는데 목회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 신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이사이에 가면 음란한 데 되게 많습니다. 근데 청라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나? 청라를 위해. 하나님 여기 선한 영이 다스리게 하시고. 그런 건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지하철이 뚫리고 땅값 올리고 이런 건 기도하지만 교회가 되게 많은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각자 일을 하면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일하여 주시겠죠. 이런 사명이 소명이 회복되시는 성탄절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절 보니 할례할 때가 됐어요. 예수님. 이제 유대인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27절 보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려둔 사람이 있대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나이가 되게 많아요. 사내들인의 아주 권위 있는 모든 바리새인들은 전부 시므온이 길러냈습니다. 시므온이 가리킨 자가 바울을 가르치고 이 사람 되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갖고 이거예요.
하나님 나 천국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천국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25절을 보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 안 죽어. 언제까지? 예수님 볼 때까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사냐면요. 예수님 볼 때까지 사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까지, 사명 감당할 때까지.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천사가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서 지시합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야 이제 성전에 들어가. 그리스도가 왔어. 저 부모에게 네가 관례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거라.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아기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아기를 안고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제 천국 가는 거죠. 마지막 사명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정결 예식해 주는 거. 32절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영광이로다. 자, 말씀, 생명, 빛. 너희는 열방의 빛이라. 이 말씀을 감당하고 가는 것이죠. 마지막 예수님께 세례 주고. 근데 이 일을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긴 남자죠. 근데 그 성에 36절을 보니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돼요. 지금 나이가 37절 84세랍니다. 84세. 84세가 되는 동안 성전에서 한 일은 딱 하나예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님 오시려면 많은 프로그램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누군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는 이른 사람, 뒤에서는 이른 사람. 근데 이 둘을 다 누구를 통해 일하세요? 성령. 그래서 성탄절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천사 이제 은퇴해 천사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일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연극을 하나 올리시는데 예수님 탄생의 연극은 버라이어티한 그런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아주 놀라운 뮤지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 지하실에 있는 저기 대학로 그 바탕골 뒤에 있는 아주 지하실 그 처참한 10명도 안 들어가는 그런 지하실 강단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작은 성탄 예식이 이 예배가 목동들과 시므온과 한나와 같은 자를 통하여 여러분 거룩하고 큰 성탄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시작은 작은데 큰 성탄을 만드는 일에 너희가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귀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 계속 배역을 세워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래서 성탄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도 이 성탄절에 하나님 원하시는 배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지금은 뭘로 일하신다고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한 것입니다. 성탄절에 성령 받고 여러분도 삶으로 내려가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이 기쁜 복된 소식 예수님 전하는 그런 도구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이들이 전하는 건 뭐예요? 야 기쁘다 구주가 오셨다. 기쁘다 구주가 오셨다. 이 일 전하기 위해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명 다 감당할 때까지 뭐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는 거예요. 안 끝났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아. 지난주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스텐트 2개를 하고 살아나셨거든요. 그래서 한 3일 만인가 통화를 했는데 웃으시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큰 병으로 쓰러졌는지도 모르고.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뭐 어떻게 해? 죽어도 하는 거지. 그냥 계속.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이 역할을요, 중간에 간두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요, 애들이 뛰고 기뻐하는 걸 통해 흥분하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소명을 발견하고 눈빛이 바뀌며 눈물이 나고 성령 충만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그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가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살아가는 자리마다 기쁨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이런 성도들, 목동과 같은 분들, 성령 충만한 전달자들,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손 붙잡고 우리가 천사들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성탄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 잘 감당하게 하나님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다음 성탄절까지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애기들하고 같이 예배, 직업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 내가 전하지 못한 복된 소식 전하는 귀한 인생 살게 도와주세요. 그럼 성탄절에 귀한 성령의 은혜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내려가 다음 성탄절까지 이 기쁨 복된 소식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대본을 쓰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역을 세우는 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한 명씩 배역을 세웁니다. 살면서 연극만 보다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이 연극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예전에는 엑스트라였는데, 예전에는 모르고 악역이었는데, 금년에는 하나님 이 일에 참여하는 역할 하나 받는 작은 역할이라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목동들이 증인이 됩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증인이죠. 첫 증인은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하고 마지막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증언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통하여 성탄은 증인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이들의 직업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자녀들이 더 귀한 복음의 전파자 되도록 예수님께서 키와 지혜와 명철이 자라듯 우리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